모세의 생애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때부터 기록된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기록되지 않나, 제 기억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단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종과 아들로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의 이 생애를 볼 때, 모세는 이제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고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마음껏 키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불행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도 아기 때 박해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순환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레위지파에 속한 그 부모, 어머니 이름 요게벳이네요.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 족속의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석 달 동안 이 아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여 이제 원래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고, 그러다가 계속 숨기다가 이제 탄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놓아 보내야 하는 그런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눕혀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정말로 모세 인생은, 이 아기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야말로 큰 강물 속에 갈대상가에 담긴 이 아기의 인생, 물결이 잘못 치면 또 어디에 걸리면 당장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아기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기 갈대 상자가 마치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때 그 갈대 숲 사이에 이 갈대 상자가 걸리고 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기를 키우게 하고, 이 아기를 키우면 내가 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누이가 아기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이 자기 남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건짐을 당하자.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공주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이는 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요 성경 흐름을 봤을 때 바로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이야기가 맡겨진 게 아니고 유모에게 모세를 낳은 그 친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한참 동안 수년 동안 길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말도 좀 하고 대화가 될 때 그때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이 어린이 모세를 인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 때 이 요게벳은 아주 믿음에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있는 사이에 이 모세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성경 교육 잘 지도하여 모세가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 모세는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청년이 되어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 일이 탄로나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며 그 나이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 나이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인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일 강물에 갈대 산자에 담긴 그 아기는 그 인생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끝났다, 이야기는 끝났다, 벌써 이렇게 다 단념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아기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또 피난하여 살게 되어지고 또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야 할 텐데 떠나서 미디안 광야 모래 폭풍 낮에는 엄청나게 빛이 내리쬐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왕자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찮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의 그 생애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잊지 않고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생애를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에 수많은 환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부족하고 그런 이제 자책감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늘 여러분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하여 때가 되면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 생애를 이제 이렇게 모세 생애가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정길 40년.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았을 때 모세는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이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왕자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고 자기의 시키는 말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권세자였습니다. 대단한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갈 때 그 모세의 인생은 I am nothing.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나는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천수답 인생이라. 우리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산 비탈진데 너는 비가 와야 그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어디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그곳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놈들을 천수답이라 그러는데 비가 와야 그 논에 물이 들어가고 그 논에 배가 자라나.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와 같이 천수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는 I am anything, anything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인생에 이제 위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 이런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에 귀한 그 왕자로서의 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택하였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지혜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동네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요, 의의 선물을 받은 자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된 자요, 또 천국을 소유한 자요,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서기보다 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이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상도에 살다가 전라도에 가는 일, 경상도에 살다가 경기도 서울로 가는 일, 이사 간다는 것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경험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달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본받아야겠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타납니다. 모압 여인 룻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보니까 자녀도 없는 것 같네요. 자녀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 친척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충분히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룻을 따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신실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예술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예술소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생애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땅에 부귀영화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서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느헤미야는 이제 술관원으로서 왕궁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편안한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도도 그렇죠. 예수대의 생에도 그가 편안하게 또 왕궁에 살 수 있었지만 모로드게가 부탁했을 때 그가 이제 30일 동안 왕이 그를 찾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왕의 뜰에 나아가는 그런 모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스더의 강청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어지고, 반면에 아말렉 족속의 그 하만 일가는 몰살당하는 그런 이제 역전의 인생이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특징은 이제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풍악이 울릴 때 두라 평지의 큰 신상에게 다 절하라 절하라 이렇게 오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절하지 아니하여 이제 불못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실 텐데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신을 섬길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는 다니엘의 제 친구였습니다. 다니엘 생애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이제 왕의 어명이 떨어져서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겠다. 왕의 어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려있는 그 창문 곁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따라 세상의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제 그의 생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로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많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많이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고생을 왜 합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그걸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생애를 우리도 이제 택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듯이 우리도 이제 분명하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나는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 백성들아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이 아기 모세가 나일 강물 그 경남 속에서도 보호되었듯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그 강한 세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모세가 이제 홍해를 만났지만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 그 바다에 우리 하나님 길을 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광야 여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더우니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제 떡을 아침을 해결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렇게 보호 인도하셨습니다.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약대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